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령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네,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나.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형제사랑교회 6주년 또 교회 설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또 찬양이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전기가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설교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번 주에는 다른 본문을 사실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그 광야 시절의 연속입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울을 두 번을 살려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한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의 모습과 또 나발을도 충분히 다윗과 군사들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에 의해서 자기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승리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절망에 깊이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극심한 불안한 가운데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서 살게 되는 가운데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무려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 또 펼쳐지게 되거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 칼을 댄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왕에게 마음을 뺏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자신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밑에 있었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리게 되는 장면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머물렀던 그 성읍이 불타버린 현장이고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이 다 아말렉에게 끌려가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와 아내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600명의 병사들과 다윗은 모든 걸 절망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통곡하게 되고 나중에는 얼마나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깊이 통곡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600명의 사람들,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함께 동역하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이런 상황들을 펼쳐지게 하지? 그리고 왜 전쟁에 600명을 다 데리고 가서 200명의 사람들은 시글락에 남겨놨어야 되는데 왜 다 끌고 가서 이런 일이 상황이 되지?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은 다윗이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돌을 들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상황 속에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윗이면 이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 자신이 혼자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 내려온 게 아니라 그 600명의 사람들 또 가족까지 하면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그 선택을 한 것인데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너다라고 하면서 돌을 들 때의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가장 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한 건데 너희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의지한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이론이랑 지식의 그 속에 갇혀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용했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능히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 물맷돌을 던지는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을 경험했었고 또 사울이 여러 번 자신을 향해서 많은 병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의 절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힘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선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남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그 간증을 듣다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동이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형편과 계산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한 번씩은 다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하며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강점은 뭐냐면요.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경험이랑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베테랑은요 다윗이에요. 정말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쫓아가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멈칫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쫓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묻고 있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에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정말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뜻이에요. 또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600명의 사람 중에 아마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 대학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가라. 반드시 회복하리라.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붙잡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다고 해서 결코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동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따라가라 라고 말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느 방향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과 600명은요. 지금 아말렉을 쫓아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24km를 뜁니다. 약 15마일의 거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그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가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침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부솔 시내. 부솔이라는 뜻은요.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지금 즐거운 상태가 아닌데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바로 부솔 시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또 맞이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요. 극심한 피로를 견디지 못해 낙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하다고 했는데 400명은 안 피곤할까요? 저는 400명도 동일하게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0명은요. 자신의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 자신의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200명의 사람은 그러고는 싶은데 몸이 도저히 따르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말렉과 싸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자 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숫자가 중요했다면 어떻게든지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중요하게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눈에 보이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이 4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명의 사람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계속해서 추격해 나갑니다.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아멘. 다윗이 정신없이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병들어 남게 된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시라도요 빨리 달려가야 돼요. 빨리 추격해야 돼요. 그런데 병들어 있는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200명의 군사조차도 빨리 재촉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고 바로 달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시도 급한 상황인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들어 있어요. 지금 그 내 상황이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버림받아서 광야 시절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애처로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웠을 때 혹시 그 경험들을 경험하고 나서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그분 마음은 다를 거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도저히 이 아이의 아픔을 죽어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먹을 거 툭 주면서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왜요? 그 애굽의 한 종이 자신의 마음을 열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열 때는 깊이 감동을 받을 때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대한다고 마음 여나요? 아니요. 깊이 마음을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소년의 마음을 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주변의 소자와 약자를 어떻게 보면 돌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오늘하게 동일하게 합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시간을 쓸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또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십니다. 너무 철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오늘 시글락의 위기선 앞에서 다윗에게 가족을 향한 사랑과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애굽 병사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2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아말렉이 이 소년을 버린 시점이 사흘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 사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도착하기 사흘 전부터 이미 승리의 열쇠를 간직한 이 소년을 예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잖아요. 쫓아가라. 반드시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때 아,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소년이요. 아말렉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 그 상황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소년을 못 만났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사흘이나 시간이 걸렸다면 아말렉은 사막의 여우거든요. 최소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사막에 대해서 움직임이 빨랐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쫓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거리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 애굽의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말렉. 근데 그들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잠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리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어서 흠뻑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의 변사와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전쟁이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그냥 갑자기 돌격해서 칵 해서 짠 끝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싸웠어요. 저는 여기서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이요 그냥 잠시 쉬는 거였다면 결코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인데도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싸웠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400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이틀 동안 싸웠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안 놀라시니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거기 안에 있었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요? 당연히 한두 명은 죽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최소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쫓아가라 반드시 다 회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다윗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많은 가족들을 다시 데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솔 시내에서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마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이나 함께했던 그 병사들 400명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다윗이 먼저 문안합니다. 괜찮아? 몸은 좀 어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얘기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다윗이 한 명 한 명 괜찮냐고 그때 많이 지쳤는데 몸은 좀 회복됐냐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400명 중에 일부의 사람이 갑자기 소리질러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줄 수 없다. 그냥 처자만 주고 떠나가게 해버려라. 4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소술에도요 소리를 외치면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사실 끝까지 전쟁에 나갔던 400명의 사람은요 내가 힘이 남아 돌아서 쫓아간 줄 알아? 내가 힘이 남아서 이틀 동안 계속 싸운 줄 알아? 나의 피값으로 지금 가족들을 살린 거고 전리품을 얻은 거야. 그 마음이 또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그 음성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자신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더 충격적인 거는 200명의 그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 혹은 자기의 남편을 구하지 않는 모습도 또 현장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당신 같으면 내가 200명의 부솔 한 사람인데 부솔신에 있는데 400명이 와서 막 신껏 싸웠어. 근데 아빠, 여보 하면서 막 허그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지? 우리 아빠는? 그럼 아마 400명 이 악한 자가 저는 또 이랬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저기서 쉬고 있어. 그랬을 때 아내와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배신감을 느낀대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다르겠죠.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한테 질문합니다. 남편이 그런 상황, 부솔신의 2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혼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40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과 처자만 돌려주라고. 이 얘기해도요. 200명의 사람들은 감지덕지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400명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솔직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실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불량배란 뜻은요. 가치 없고 무익한 자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전쟁에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세 단어 속에 그들의 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되찾은 소유를 나눠주자고 말라고 한 그 내면의 이유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내가 되찾은 그 소유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건 과연 뭘까?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여기서 첫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 나의 형제들아라는 거 안에서는 400명 안에 악한 자와 불량배를 향해서도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의 형제들아.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조직은요. 어떤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요. 함께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냉정합니다. 자릅니다. 여러분 앞에 명예퇴직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단어 아니에요. 그냥 퇴직이에요. 사실은요. 가차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계속 한다면 끌고 갑니다.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우리 몸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시선을 한번 보게 됐어요. 다윗은요. 한계를 보게 돼요. 그런데 불량배들은요. 결과만 바라봐요. 다윗은요. 공동체를 세워요. 불량배들은 공동체를 분열시켜요. 다윗은 은혜로 판단하고요. 불량배들은 공로로 판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두 시선이 공존합니다.
왜 안 하느냐라는 시선이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본다면 왜 못했을까라는 묻는 시선이 더 필요합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맞습니다. 물론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이 주장의 태도가 나의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 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살리시고 또 많은 전리품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라. 오늘날까지 삼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배를 나눠주는 게 다윗 때부터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민수기 3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전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중간에 사사기 시대 때는 뭐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런데 나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다윗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던 그것을 끊겼던 사건이 이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했던 사건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쇼츠를 하나 봤어요. 젊은 청년이요, 쇼츠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기력하게 생각했대요. 맨날 게임만 했대요. 그래서 공부도 꼴찌했었대요. 그러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대요. 성공한 사람들의.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이거래요. 책을 많이 읽는데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그건 뭐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저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십시오라는 내용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저자가 말하는 대로 건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고요. 또 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한 대로 실천을 하게 됐대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뭐가 맞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 또 하나의 성경의 인포메이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심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순종해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지켰거든요. 어느 누구도요. 그리고 가장 불만이 터져 나온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것이 오늘날까지 흘러가는 약속의 말씀이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 이 전리품을요, 유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유다의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지역들을 이름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구절에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그 유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또 다 나눠줘요. 장로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은 이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눴을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큰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너 어디 있었어? 넌 블레셋 땅에 있었잖아.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니 나는 아말렉과의 전쟁하고 있었어. 그렇죠? 또 하나는 아말렉으로부터 얻었던 것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됐을 때 다 통합된 왕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을 지파를 중심으로 먼저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아갔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첫 번째 또 초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이렇게까지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정직하게 때때로 시글락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아 보고 한번 받아보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소중한 것을 한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시글락 사건은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사건이거든요. 다윗의 인간적인 계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시간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의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깊은 절망감의 구덩이에 깊이 빠졌을 때 비로소 본인은 1년 4개월 동안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자아와 인간적인 계획들을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절망의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구덩이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교만한 자아, 그것을 꺾기 위해서 그 시간의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깊이 다윗이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계속 승리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상대 나라에 있는 말을 많이 얻거든요. 군말을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말의 심줄을 다 자릅니다. 칼로요. 아니 도대체 더 많이 쓰면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할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을 보는 순간 말을 의지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내 눈에 자꾸 말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때로는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자꾸 여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여기에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여기에 더 많은 시간들을 뺏긴다면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아니요. 정직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러면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 부분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역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다. 나의 공로와 수고를 자랑하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예, 이것까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이 관문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던 그 시간에 있어서 가장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 받고 싶으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꼭 세 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분, 그거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내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기도, 순종,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